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어요.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도 많이.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에 학교, 직장, 교회, 목회 모든 관계 그 이후의 시대를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막 보고 싶은데,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새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말이에요.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만족을 하잖아요. 뭐 온라인 예배식으로 대리 만족하듯이. 그거 가지고 잘 안 돼. 보고 싶은 사람은요. 안 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스마트폰으로도 다 충분히 커버하고도 아마 안 봐도 되는 거 보는 거니까.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접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막 그냥 보고 싶은데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안 돼. 직접 보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손주들 놔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보면, 그 옛날 얘기라는 걸 뭐라고 그래? 젊은 사람들이 라떼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떼 얘기를 오늘 처음에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안 보여도 있다니까. 코로나 안 보여도 있어요.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막 사람이, 환경이, 가정이, 내 삶을 하나도 달라진 거 없는데 제가 달라졌어.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부모님도 형제도 친구도 너 이상하다, 너 달라졌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사이코가 아니고 완전히 달라진 거. 얼굴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자신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행복해하고 모두가 사랑스럽고 막 어른들도 뚝뚝 두둥겼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른들도 이렇게 두둥겼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껴안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고 나도 주님 사랑한다니까. 그게 막 거듭난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 우리 그 찬송가에 나옵니다. 한동안 제가 몇 년간 우리 교회에서 불렀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보고 싶어요. 그리움에 사무쳐가지고. 라떼 얘기요. 중학교 3학년 때 막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그랬던, 지금도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그랬던 라떼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복음송가 많이 불렀던 게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리움에 사무쳐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막 느끼고 싶고 막 기도 중에도 그 찬송 부르고 걸어다니면서도 그 찬송 부르고 그다음 신문 돌리면서도 그 찬송 부르고 식사하면서도 그 찬송 부르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순례자의 노래를 한번 찬양하고 여러분이 악보도 띄워드릴 겁니다.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
전날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천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주복음 전날이 주님 사랑해요. 결혼식 제 축가도 이거 불렀어요.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 보고 싶죠. 집에 뭐 외출 가 뭐 출타 있고 보고 싶잖아요. 그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요. 그런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자녀는 내 자녀라는 거야. 내 자녀가 아니면 안 보고 싶어요. 분명히 그렇죠. 기다려진다. 언제 갈게요, 엄마, 아빠, 나 언제 갈게요. 그러면 일반 사람은요, 오늘 오는가 보다, 언제 와? 이러지만 내 자녀고 확실하면, 관계가 확실하면 딱 표시를 해놓습니다. 달력에다가나 스마트폰 일정표에다가 언제 와? 몇 시에 와? 뭐 타고 와? 기다려지는 거야.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요, 진짜 백이야. 그거는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 아니야. 진짜야, 진짜.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정상입니다. 뭐 와야 오는가 보다. 그거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진짜 자식인가 아닌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요. 내 자식이 확실하고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보고 싶은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중학교 3학년이 철 모르는 사람인데도 다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움이 사무쳤다니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사람은요, 다시 보고 싶어. 느끼고 싶어. 주님을 느끼고 싶어. 그 사랑했던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그걸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다가가는 좋은 방법이죠.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 대림절 성탄절 전까지 대림절 기간이라고 그랬죠. 가깝게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 대림절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맨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보신 줄 아세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야 오는가 보다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역사적인 종말과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엄마 아빠, 야 내가 너 언제 몇 시에 갈게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다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은 그겁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결론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다 신앙이라고 그래요. 마라나다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성탄의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있고 그래도 무관심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알아, 지식으로. 근데 믿질 않는 거야. 믿질 않고 기다리질 않죠.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망 삼고 목표 삼고 최종 도착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순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오늘은 일로 가고 내일은 저로 가고 다 목적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움직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지가 있다니까요. 그게 에덴 동산이고 새하늘 새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의 그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다리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순례자의 목적지가 있다니까요. 나도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 사랑하고 집도 사고 다 해. 그러면서 초점은 항상 순례자,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지요. 과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헌금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운전하면서 오시면서 과연 내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저도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고 또 목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믿어왔던 고백했던 체험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깊게 파헤치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만약 그거 없이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말 그대로 말이 헌금 내가면서 회비 내가면서 다녔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때 다시 한번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세월 가고 늙어버리고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선사학과 다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요 오늘 하나만 말씀드릴 텐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에 오신 하나님. 성육신이고 인카네이션이고 말씀 육신이 되실 건데 예수님이 누군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증명이 됐는가 하면 생활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보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그랬어요. 천사가 우리 성경 알잖아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구원자를 낳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 마리아는 남자하고 관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할 거라고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적적으로 예수님은 탄생한 거죠. 우리가 이 세계 역사상 보면 남자하고 같이 관계를 안 했는데 아기 난 적은 없어. 이 기적이에요. 성령으로 인류 역사상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통적인 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깨트리고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유명한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연 질서를 깨트리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칙 깨뜨리고 이 동정녀 탄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 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자꾸 묵상해 보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믿어도요 다 해결이 됩니다. 신앙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동정녀 탄생 생활에서 우리 증명이 되고, 두 번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성경에 지금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보면 세상에 착한 사람은 많아요. 법 없어도 살 사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 많아. 양심적인 사람 많고 거짓말 안 하고 아주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분은 없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지만 아무리 위대한 성이라 타종교의 교주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죄가 없어요.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죄 없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구원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은요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어.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을 많이 생활 속에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35번 그 이상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뭐 절름발이가 또 병든 자가 문둥병 자가 귀신 들린 자가 뭐 죽은 자가 뭐 오병이어 폭풍을 잔잔케 하고 이런 막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예요. 이 율법학자 똑똑한 사람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사람이요. 요새 말로 하면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요. 니고데모가 딱 여러 가지 봤어. 봤어. 보고 나서 한 소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니고데모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내 힘으로 안 될 때,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살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참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기도를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기라고 했어요. 무기. 우리 신자의 무기요. 에? 내가 하면 다 비천이가 되잖아요. 무기야 무기. 예수님은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생활 속에서 증명이 됐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봤고 수많은 증인들이 봤어요. 역사 일에 보면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프랑스의 어떤 그 명망 있는 나름대로 이렇게 인기가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나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까? 이상하다. 내가 가르침 따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달라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 주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면 말씀에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자신의 말씀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 2020년 전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그랬어요. 도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창세기 1장 26절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설교하시는 중에 지붕에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다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보고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근본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많은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람들이 딱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병 고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예수님께 그렇게 반박을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말씀합니다. 아들아,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을 주실 수 없다고 바리새인이 얘기하니까 죄사함을 더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셨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진 기록, 말씀, 원어,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어요. 성경 빨리빨리 보면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나님에게 쓰여진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이름이 적용됐어요. 또 시편 24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지거든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광의 주가 누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똑같은 뜻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똑같은 이름을 적용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에 보면 9장 5절에 보면 있죠.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걸 예수님에게도 적용시켰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만 못 봤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적용된 이름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도 똑같이 갖고 계세요. 자, 제일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무소불능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각종 질병과 죽음을 다 정복하셨잖아요. 정복하셨어요. 때에 따라서는 자연 현상까지도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것만 봐도 무소불능이에요. 두 번째 무소부지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 성경에 많이 있지만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남자를 5명이나 남편 5번째 했던 여자 있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 네가 지금 5번째 남자로다. 그리고 이 여자의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받아갖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갖고 왔잖아요. 빌립이 전도해가지고 야야 와보라 나는 입술이 뚫려서 내가 전도 못하겠다. 와봐 들어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도를 받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우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무소불위하신 분. 그 외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무소부재입니다. 이거 어디에나 동시에 계신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소부재. 어디에나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또 여러 번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함께 있겠다. 어디에나 동시에 있겠다는 거야. 동시에.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동시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때는 안 울었는데 제가 안수나 받고 돌아가시지, 목사 안수도 못 받고 돌아가시고 한 7, 8일 우는데 그때 딱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간증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제 어머니가 교회 갈 때 비 오면 바람 불면 너 누가 바래다 주나 신경 쓸 게 없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제가 깨닫고 할렐루야 이제 목회만 하라는 거지. 장남으로 어머니 걱정만 하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시는 거지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에 가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근데 영원하신 분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할렐루야. 또 모세가 바로와 이게 만났잖아요.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야. 이 양이면 젊고 발발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다 늙은 할아버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마음 이해하겠는데 내가 가면 우리 백성들도 나를 인정 안 할 거고요. 바로 왕도 나를 우습게 알 겁니다. 시골 할아버지인데 내가. 그래서 누가 보냈냐고 나를 누가 보내서 왔냐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토론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노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요, 수학 공부하시는 분은 잘 알아. 무한대라는 말이 있어요. 수학 용어 가운데 이렇게 팔자 있잖아요. 아랍의 숫자 팔자로 옆으로 뉘어놓으면 무한대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영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말씀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불변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변하지 않는 분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이삭, 다윗, 요셉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그대로 지켜진다. 천지는 변해도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불변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은 그걸 체험해가지고 간증하면서 할렐루야 띠띠빵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뭐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맨날 그냥 죄에 지고 세상에 지고 마귀에 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2020년 전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역사가 뭐예요? 영어로 히스토리예요. 히스가 뭐예요? 거의 스토리,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인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요약을 합니다. 동정녀 탄생의 기적, 죄가 없으신 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 또 생활 말씀 속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 자신이 친히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에게 쓰여진 이름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쓰여졌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5가지 속성을 예수님이 똑같이 갖고 계세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라는 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스라는 것은 미트,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죄인 인류와 구원자 예수님과의 만남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끝과 주인과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번 그 단위의 기도회 때 어떤 분이 그 얘기해야 돼요. 자기 교회도 안 나가고 뭐도 안 나갔지만 그거 하나 보고 교회 나왔대. 야, 그게 뭐냐? 아니 2020년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래. 2020년이 어디서 나왔지? 자, 교회 안 다닐 때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태어난 날이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전부 2020년을 지키네. 역사의 주인공이네. 야, 이거 그러면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지요. 역사의 주인공이고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기다리시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했다면 재림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시고 저 천국을 향해서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잘 먹고 사시겠어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